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아니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다메섹에 예비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가 함께 가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동행자를 돕는 자를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누가 나의 동행자인가 하는 것도 찾아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동행자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누구의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두루 살펴서 이분을 위해서 나를 또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도행전 할 때마다 도전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한 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은 좀 복음의 관점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 되었던 분들이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복된 이름이죠. 또 인정받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에 관해서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면 그가 감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맡기면 그가 능히 감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또 주님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 그분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이 있는데 다 각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일은 그분이면 그 일을 충분히 할 것이다.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름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죠. 그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성경의 제자라고 이제 일컫는 것은 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요. 또 믿는 자들 중에서 오클라스라고 하는 이 무리 단순히 따라다니는 정도가 있고 이제 제자 이 마테타이는 훈련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책 제목에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노라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 속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그런 사람인가에 관한 그런 질문이고요. 더 원천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주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일단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네 글자로 된 그 두 개념으로 말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속성인데,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그 분기점이 있거든요. 어떤 시인의 그 시구 가운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됐나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때 우리는 아마 더 믿음의 또는 삶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갖게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터인데요. 그러자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고백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다소는 빌립비아 5사람 바울의 고향이죠. 주님께서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도 알고 계셔요. 사울의 고향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맨날 똑같은 것을 중언부언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하신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주께서 또 보고 계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고 계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아주 빨리 움직이죠.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다 카톡을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그 소식들이 한순간에 다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는데 옴니버스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데 이 당시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 당시는 사람이 직접 가야 소식이 전달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때인데 이미 사울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여기에 왔다 하는 것이 아나니아에까지 전달이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가 좀 주저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가라. 가라. 네 자리를 고집하고 익숙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 하여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라고 말씀. 가라. 네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이것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한 그릇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나?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들도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나,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쭉 스스로 열거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가 고난받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죠. 아마 바울이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았었다면 그가 받았던 고난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힘이 드는 일을 겪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주님께서 쓰시려고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을 부르기를 형제 사울아. 이전에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였고 꺼려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정말 이거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것들이, 그 비늘 같은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벗어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비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 걸으며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